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다. 지금 자복하고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짜 내가 주인되어 내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유다 땅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23년이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 지속으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오히려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예레미야는 우리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뭐 할 거다? 포로로 살다가 돌아올 거다. 여러분, 7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거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래요. 70년 뒤에나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면 어때요?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 행복 끝, 불행 시작이구나. 이제 낙이 없구나. 이럴 거예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저 예레미야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2년 뒤에 풀어준다고 했다. 2년 만에 우리나라 회복되고 성전에 빼앗긴 모든 성전 기구도 돌려준다고 했다. 어때요? 70년 뒤에나 회복시켜준다는 말과 2년 만에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해준다는 말과 어느 게 더 내 마음에 들어요? 2년이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듣기 싫고 2년 만에 회복시켜준다는 예레미야의 말에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을 떨고 바벨론에 끌려가서도요, 데모를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도요, 대들다가 의도맞고 죽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바벨론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뭐 할 거다?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데 몇 년이다? 70년이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하나님이 70년이 될 때까지는 안 풀어줄 거니까 바벨론 사람들하고 친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라.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또 심지어 뭘 해라? 기도해라. 왜? 이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도 이 나라 사는 동안 편안할 거다. 그러니까 왼수같이 여기지 말고 잡아왔다고 우리나라 멸망시켰다고 저들 미워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뭐하고 있어라? 잘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어라. 근데 몇 년? 70년. 여러분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지긋지긋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바벨론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23년을 하나님은 외쳤다니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23년간 회개하라, 돌아와라, 마지막이다,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다. 지긋지긋하게 안 돌아왔거든요. 그 말씀대로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7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라도
그래 내가 한 30년 살겠지. 그래 내가 한 40년 살겠지.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고향은 못 가네. 고향은 못 가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고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자녀라도 우리 후대들이라도 때가 되면 언약의 땅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겠다.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에 놀아나서 많은 사람이 승질내고 화내고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짓말했던 선지자는요, 그 거짓말한 죄 때문에 몇 달 만에 죽어요. 몇 달 만에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낙심되지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언약을 붙들지 않은 죄 때문에 70년간 여기서 말씀 붙들고 남의 나라 땅에서 살라고 하니 내 자식이라도 내 후대들이라도 믿음 갖고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잘 길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서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훌륭한 후대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이 오늘 31장에 와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비록 긴 70년이지만 먼저 끌려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풀려나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게 될 거다. 그런 언약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31장 오늘 본문 31절로 34절은 아주 꽃봉우리처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예, 이스라엘과 유다 집.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죠. 유다는 100년 뒤에 망했고요. 둘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두 민족과 내가 뭐할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셔요. 자, 새 언약하면 뭔 언약도 있는 거예요?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은 언제 맺은 겁니까? 이거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어디서 맺은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출애굽기 뒷부분 전체의 내용인데요. 10계명과 그 10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리고 제사법 이런 모든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겠느냐?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 계명대로 못 살면 멸망당하리라. 자, 이 계명을 지키겠냐 했더니 언약 백성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다 지킬 수 있겠냐? 아, 예,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을 맺게, 이 언약을 딱 약속으로 계약을 맺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담아놓은 걸 백성들한테 다 뿌려요. 그럼 이제 계약이 형성된 거다.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얻고 생명을 얻겠지만 이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게 옛 언약이었어요. 그게. 자, 그래서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십계명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사사기 때 늘 범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아말렉 계속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사울왕 때도 조금 이기는 것 같더니 또 사울왕마저도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다윗왕 때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라를 지켰지만, 솔로몬도 조금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잘 다스리는 듯 했지만 여자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결국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남유다도 점점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예배와 모든 그런 사명이 무너지면서 결국 이렇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옛 계명은 한마디로 옛 계명은 파기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걸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안 한다 못한다. 즉 율법의 행위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다?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새 언약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십계명 언약과 같지 않다. 자, 지금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특징이 이 계명을 지키라, 지키면 복 주고 못 지키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이런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 한마디로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봐야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자, 어떻게 다르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하나님의 법을 전에는 어디다 뒀죠? 십계명을 어디다가 뒀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옛 언약 때는, 자, 옛 언약 때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고 또 요 세부적인 규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죠. 그런데 지금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신대요? 새 언약은 그들 속에 어디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한다. 예전에는 십계명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지금은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십계명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줬는데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산에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 또 십계명 돌판을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새겼지만 그 돌판은 중간에 도둑질을 당하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돌판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깨지기도 하고 도둑 맞기도 한다. 두루마리는 어때요? 두루마리, 양의 가죽을 얇게 떠서 그 양의 가죽을 잘 말려가지고 그 위에 잘 이렇게 펜으로 붓으로 쓰는데 두루마리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사가요. 그죠? 사가요. 그래서 너덜너덜해지고 깨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깥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어디에 기록하겠다? 너희들 속에, 너희들 마음에 나의 법을 뭐 하겠다? 새 언약을 새기겠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우리 중간에 그런 구절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 멸망당하는 것이요, 언약 백성은 육체적인 할례는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어디예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며칠 전이죠, 새벽 예배 때 24장 7절 말씀을 읽었어요. 24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아는 뭘 준다? 마음을 준다.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언제든 읽을 수 있어서 좋지만 성경책이 없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어디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뭐한다? 주겠다. 영적인 지혜를, 영적인 지식을 내가 너희에게 마음에 심어준다. 복음 들을 때 그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속아 죄 가운데 사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진짜 이러한 나의 죄 문제와 사단 문제를 깨뜨리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분은 누구뿐이 없구나? 그래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뿐이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내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어디 속에 들어오셨구나? 내 속에. 성령으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셨구나. 이거를 깨달아 아는 뭘 주신다? 마음을 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 깨달은 자, 언약 깨달은 자,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정말 십계명 돌판이든 두루마리 성경이든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할례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된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그거예요. 이 말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새 언약을 바로 이 예레미야 때 하나님 뭐 하셨다? 주셨다. 왜? 그렇게 막 23년간
이사야 때부터 치면 100년간 얘기를 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떠나 진짜 완전 사단에게 잡혀 있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된 죄성에 갇혀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진짜 진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약속하셨던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 죄를 끝내고, 죄를 끝낸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들어오신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럼 누가 쫓겨나간다? 악령이 쫓겨나간다.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군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 31장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2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뭐한다?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예레미야 24장 7절이잖아요. 이 말씀과 오늘 이 31장 말씀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어디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죠? 31장 33절. 새 언약을 어디에 둔다? 너희 마음 속에 둔다. 너희 마음 속에 둔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어때요? 똑같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 있죠? 그 어디 말씀이에요? 요엘 말씀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또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 하는도다?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정말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모르면 뭐 한다? 망하게 돼 있다. 심판받게 돼 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다른 선지자들이 막 또 전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그러나 그날 후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 때가 되면,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짜 너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새겨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그날에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니들 그리스도, 니들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진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알게 된다?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는 전부 다 진짜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육신하신 걸 보니,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걸 보니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거룩한 분인데 저분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저분이 참 어린 양이구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세계복음화의 날이 오게 될 거다 이거예요.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우리 죄를 끝낸 메시아구나, 이거를 아는 그날 어떻게 되냐?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하고? 사하고, 내가 그들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등에 업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시는 날이 올 거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맨 처음에 율법을 통해서 이걸 지키면 구원 얻을 거다. 지켜봐라. 근데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이 율법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다? 우리는 멸망당할 자,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일찍이 성경을 주고 율법을 주고 메시아 언약을 줬지만 저들은 그걸 행하거나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옛 언약은 없앤다. 이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자 없다. 이제는 내가 준 새 언약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새 언약을 통해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되고 너희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될 거다.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다? 너희들 마음에 새길 거다. 너희들 마음 속에 들어올 그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이다.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이 들어오면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저분의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고, 진짜 그날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모든 사람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제가 어제 만수동에 그 말씀 전하는 분하고 24장 7절 말씀을 어제도 나누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이요, 내 죄를 끝낸 하나님이요, 사단을 꺾고 나의 지옥과 심판을 해결한 진짜 그리스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이제 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권능을 받아서 현장을 살릴, 이걸 몰라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이걸 몰라서 지금도 눌리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릴 우리는 전도자여 증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이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그 공원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저쪽에서 그 몇 번 부닥 만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분처럼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세는 뭐 저보다 좀 젊은 것 같아요. 저보다 좀 젊은데 지팡이를 짚고 매일 이렇게 걸어요. 왜? 운동을 해야 그분도 살아난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꽤나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술 때문에 뇌졸중이 와서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해서 지팡이를 짚고 하루 6시간, 7시간 운동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그분을 찾아가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분이 그분한테 가서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아, 제가 뇌졸중이 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진짜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제가 6개월간 입원을 해 있다가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구나 싶어서 휠체어를 집어 던지고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당신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면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듣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당신은 나보다 젊고 당신은 나보다 경미하니까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운동하면서 같이 말씀도 듣고 그럽시다. 만약에 저돌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니요,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부담은 갖지 마시고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도 나누고 건강 운동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치유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오세요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아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한테 뭐 전도하라 뭐하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마음에 들어가니까 너무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 우리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게 누구 은혜구나. 야, 이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신다더니 이지영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알는 마음을 제게 주셨군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네요. 하나님 은혜네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몇 번 저 사람 봤었는데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아직은 배움이 얼마 안 돼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은 몰라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오늘 말했는데 제가 뭐 잘 못했나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성격상 막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그런 소리 저는 잘 못해요. 근데 오늘따라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막 말을 하는데 부끄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알게 했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 언약이 뭐 했구나? 새겨졌구나. 그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바꿔놓으셨어요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저는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도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은 오늘 이 31장 31절로 34절 말씀처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에게 새겨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29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하리라? 만날 것이라. 진짜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한 새 언약 성령으로 내게 충만함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흑암을 꺾을 권세와 사람을 살릴 치유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이름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찾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마음이 24시 하나님을 알며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주신 권세로 더러운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진짜 전도자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합심해서 이 밤 기도하며 응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언약 백성들이 십계명과 온갖 말씀을 돌판과 두루마리를 통해 받았지만 그걸 외우고 그걸 손목에 메고 진짜 날마다 묵상했지만 그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었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 언약은 파기하시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언약을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두지 않고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영혼 속에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이 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자를 결박하며 정말 영혼들을 살릴 능력을 힘입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